열왕기하서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4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버릴 20개와 또 자리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그것을 들매에게 주겠나이다 하라. 엘리사는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시니라. 그가 그들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들으다가 갈릴리 바다 건너가도록 하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친히 어떻게 사실지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니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겠사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고옥새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옮겨 주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 이에 거두어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1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절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열왕기하서 4장 42절 44절 요한복음 6장 1절에 15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11절에 16절 말씀으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본인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의 본인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성장, 첫 번째 믿음의 성장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요구되는 삶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도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도자는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다 지도자죠.
세상 밖에서도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있습니다. 군림학에서 지도자는 아닙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은 오만 불선화에서 무리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지도자는 어때요? 그를 따르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참된 지도자입니다. 이 본문에서의 엘리사 선지자는 그 생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육생들, 성도죠. 그 생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사는 그의 생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그런 양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38절에 길갈에 가니까 그 땅이 흉년에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양식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을 만큼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생도들도 기근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말합니다. 선지자와 생도들에서 국을 끓여라 하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선지자의 생도를 위하여 말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엘리사도 흉년으로 인해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기서 나를 위하여 국을 끓이라, 나는 너희의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도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엘리사는 그 선지자의 직무가 봉사의 직무라는 사실을 본보기로 보인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함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된 삶입니다. 이렇게 기근의 때에 고깃국을 끓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는 그런 하인은 채소국을 끓이기 위해서 풀을 뜯어서 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독소가 든 그런 야등동굴이라는 그 풀을 뜯어서 국 속에 넣습니다. 독은 입에 쓸 뿐만 아니라 몸을 상하게 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던 성도들은 독이 든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4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엘리사를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굴 죽이려고 이런 국을 먹이느냐 하느냐. 그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식사할 때나 뭐 할 때나 불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이 들어있는데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쳤던 것입니다. 자, 이 엘리사는 어떤 행위를 합니까? 봅시다. 엘리사는 뚱땅지같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밀가루를 솥에다 넣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에 물을 단물로 바꿀 때 소금을
사용한 것과 그런 유사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금이나 밀가루가 어떤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이고 신호에 불과합니다. 이런 행위 자체를 중요시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저 여러분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웃 가운데 어떠한 불행이 닥쳐올 때 같이 참여하여서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자기의 것을 그런 생도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바알살리사에서 온 그런 사람이 보리떡과 채소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42절 할때요, 그 보리떡과 채소를 그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 들어온 것까지도 그 생도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말합니다. 이 적은 양으로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생도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보리떡 약간과 그런 채소가 100명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44절에 무리가 먹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 성도들에게 된 엘리사의 삶은 온전히 그런 생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엘리사에게만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돌아보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너희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성장은 기적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전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었던 기적이었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대체적으로 개인적이나 국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병이의 사건은 5,000명 이상을 대중을 한 그런 장소에 모여 있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또 대중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사회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 15절에 이 사건의 반영으로 군중들이 예수님의 임금을 삼으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성장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것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안드레가 군중들 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주님께 구하면서 이것들로는 그 많은 군중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5,000명 군중의 오병이어는 그것으로 양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그것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노력과 업적을 다 합쳐도 인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구약의 계시 자체만으로도 인류의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의 지식으로도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에 사람들이 있으니 그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들에게 저희 온대로 주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군중들 잔디 50명씩 앉게 하신 다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고기도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넘는 군중들 다 먹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구원으로 계획하신 우리 창조주의 능력이 자연을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생긴 기적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버리떡과 절인 물고기는 가난한 자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식품입니다. 또 숫자적으로도 어림도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인간들의 현실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이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믿음의 성장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11절에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과 고기는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 무리들은 모두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광야에서 만나를 최고의 양질로 수적으로 만나를 먹인 사건, 그런 사건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때에는 질적으로는 최고의 양질로, 수적으로 무제한으로 나타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15절에 사르밧 가브 집에서 있었던 가루와 기름의 증가, 이것도 무제한으로 나타나죠. 또 열왕기하서 4장에 5절 7절에 보니까 선지자 생도 아내 집에서 기름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기름이 증가한 사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버리떡 20개와 채소로 몇 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100명을 먹고도 남게 한 사건. 열왕기하서 4장.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족성을 증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제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2, 13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버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5,000명을 넘는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에 차도록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그 주님의 은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족한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네. 주님은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모아 간수하게 하심으로써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 고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기적입니다. 이 디비다 광야에서 이 놀라운 기적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에게 갖다 드림으로써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것들이 없어도 군중들을 능히 먹이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보리떡 5개 먹고 2개가 없어도 능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실 때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인간들을 하여금 그 기적을 촉매 역할로 하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반드시 인간을 동참해 수반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인간 없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성장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나이만 많고 성숙이 없다면 거짓만 가득하게 되고 또 열매가 없고 타인을 비판만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 얼마가 되었든 그가 강조한 것은 지난날보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진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진실. 겉과 속이 다른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언행에서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며 그분 앞에서 자신을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며 자신이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 지향해야 할 최고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며 결국 거짓될 수 없는 것을 거짓될 수 없을 것이고 진실된 모습만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은 일맥상통한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받은 사랑을 생각하여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이웃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 그 믿음의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남들에게 베푸는 것을 모른다며 마치 고인물이 썩듯이 그 영혼의 인격은 날로 부패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서로 연합하여 성장해야 합니다. 16절에 그들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와 서로 연합되어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개인끼리도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다면 교회는 분명히 명령과 그 하나님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야 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여러분 교회에 연합된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개인들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서로 의지하고 도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도와야 돼요. 저 여러분도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런 겸손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성도들이 바람직한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배울 때 우리는 성도들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의 성장도 있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의 신앙의 태보가 다른 성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지체인 우리 저와 여러분은 자라야 할 성장의 목표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신체의 모든 움직임이 머리에서부터 조절되고 그런 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명령에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충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신앙과 지식이 먼저 성장한 후에 실천까지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은 그런 삶이 그런 성장이 되고 발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성숙된 면은 보이지 않을 때 이거는 반작용 오히려 고집불성이고 타성만 늘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초청의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지만 그의 믿음은 성장하여서 믿음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모세도 어쨌습니까? 정의감, 혈기가 있었으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변신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베드로도 덤벙거리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후에는 훌륭한 그런 주님의 전도자로 변모했습니다. 바른 신앙이라면 분명히 성장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장이 아닌 믿음은 퇴보하는 사실을 성장하지 않은 믿음은 퇴보라는 그런 사실을 명심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리스도에 요구되는 삶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기적입니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장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성장의 기적을 갖게 하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